여성이 화려하게 변신하는 순간은 미장원에 가면 됩니다. 결혼식 신부가 될 때지요. 주례에 보면 그냥 보통 청년부 다닐 때는 거의 선모섬 같은 애가 완전히 막 빛이 나요. 쳐다보지를 못하겠어. 걔가 만나. 성경에 나오는 여성, 처녀, 신부, 돕는 배필, 아내, 어머니, 왕비는 다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땅에 있는 성도,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결혼하듯이 하나가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아내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심을 하고 말씀에 약속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시댁은 바울이 주후 44년경에 다녀왔다고 하는 셋째 하늘의 낙원에 있는 영원한 본향의 집입니다. 이 낙원의 시댁으로 시집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야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살던 본향은 꽃피는 에덴 동산,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왕궁,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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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는 영원을, 영생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우리들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했으면 이런 영원한 생명 본능이 없어야 돼요. 인간은 아무리 유전자를 뺐다 끼웠다가 인공지능으로 머리에 뭐 칩을 받고 생각을 해킹해가지고 로봇에다 집어넣고 앞으로 미친 짓거리를 자꾸 할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돈벌이가 된다고. 거기에 줄을 많이 설 겁니다. 많이 설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신랑 신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의 신랑이 약 3,500년 전 광야에서 신부에게 약혼 정서로 토라, 율법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피로 맹세한 결혼 계약 증표가 율법의 돌판입니다. 정혼 계약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바로 저거지요. 그런데 거룩하게 음란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와 정분나서 바람을 피워 결혼 계약이 파기되고 맙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이 된 겁니다. 이 구약 상태로는
이 옛 언약 상태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율법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나는 더러운 여자구나. 남자나 여자나 다 구분할 거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성별 구분이고, 자꾸 요새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난도질을 해요. 나중에 혼이 날 거예요. 의로운 하늘 재판장 앞에서. 이로부터 1500년 뒤에 깨어진 결혼 언약 크투바를 갱신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율법이, 토라가 육체가 되어 신랑이 세상과 바람난 음녀처럼 살고 있는 죄인들, 신부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죄인들이고 모든 인류는 다 음녀들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되면 여러분 예수 믿기 싫을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 피의 은혜를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인간의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율법의 종교적 의로는, 자기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서슴없이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마귀의 별명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적인, 이제는 전 세계적입니다. 영계에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과 성령의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 눈이 밝아져 보아야 됩니다. 소경들이 너무 많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신랑과의 결혼식 준비를 잘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 60년대 중반입니다. 64년부터 68년까지 집권했거든요.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본격적인 로마가 핍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기에 쓰여진 편지예요.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핍박이 없지만 왜 다른 종교들하고 달리, 그죠? 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나 또 구약 시대를 보면은 왜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배필,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 권세를 뒤집어 엎는 예수 혁명가의 아내가 돼가지고 대부분은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고생을 사서 안 해요. 그냥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놉니다. 저도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신학교도 수석을 졸업하고 박사도 했잖아요. 제자들도 많이 길렀어요. 설교도 얼마나
전 세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멘 하는 사람 이름 적어놔. 기쁨의 교회 성도면서도 진짜 물론 지금은 이런 핍박이 없지요. 그렇다고 괜찮습니까? 고차원적인 유혹과 미혹이 있잖아요. 아주 교활해요. 믿기를 물었잖아요. 지금은 마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이 세상 풍요이신 바알에게 적당하게 타협하여 무릎 꿇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적당하게 해라. 우리 다 해봤다. 안 되더라. 유럽의 경우는 그 많던 교회들 대부분이 텅텅 비었습니다. 관광지가 됐고 힌두교 사원이 되고 모스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1000년, 1500년을 유지했는데 우리는 지금 150년도 안 됐어요. 이 골든타임 한 10년 남았나요? 다 제대로 교계를 저처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닌 척 하지만은 물론 유럽에도 예외적으로 부흥하는 소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가지불을 한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처럼 희생제물, 원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 아사셀 희생제물처럼 드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정상적인. 이걸 기쁘게 하는, 기쁘게. 이 땅에 소망을 둡니까? 너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뿐이면, 특히 중직자들 무거운 직분이라면서요. 한 번씩 쓰러져 보고 자빠져 보고 시험 들고 욕 나오고 불평해 봐야 돼. 그러면서 철드는 거예요. 효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다고요. 철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돕는 배필의 심정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스타 강사로 교회에 초대를 받아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자주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들에게 믿음의 순결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의 시댁에 계시는 남편의 일을 열심히 잘 돕는 현숙한 아내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잠언 31장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지혜로 훈계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현숙한 아내, 어린 양의 아내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지만 교회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그날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무나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다. 그 손의 열매가, 우리가 행한 열매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남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어주신 그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어떤 성일까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신랑 예수님과 우리를 수종들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의인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부러워하겠지요.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신랑 예수님의 심장, 그 마음과 한마음 한뜻되어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남편들이요, 잠언 31장을 집에 가서 잘못 읽으면은요, 남편은 완전히 논팽입니다. 맨날 화투치고요, 술 마시고 자빠져 자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잘못 읽은 거예요. 아내는요, 완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소처럼 일하고요, 길쌈하고 돈 벌어오고 밥 메고 이러는 것 같아요. 잘못 읽은 거예요. 조선시대 여인 같아요. 근데요, 잘못 읽은 거예요. 지금 남편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낙원에서 굽어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남편은 자기 일 다 하고 지금 마음으로 함께하면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 우리 신부 파이팅 하면서 영으로 마음으로 애를 쓰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상 주려고. 아멘. 그 모습을 현숙한 아내들이 마치 새벽부터 밤까지 소처럼 일하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집에 가서 31장 읽어봐요. 현숙한 아내들은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칭찬받아요. 우리도 칭찬받읍시다.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맙시다. 베드로란 신랑 예수를 통한 낙원의 새 안식처, 새 창조의 큰 신비, 그레이트 미스테리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정복음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같이 가꿀 수 있을까? 가슴앓이 하지요. 기뻐 찬양하고 아멘 했지만 어때요? 집에 돌아가면은 집이 구석이죠. 집이 참 힘들지요. 복음화가 안 되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가족들, 또 아니면 어때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볼수록 더 괴롭지요. 제 그래요. 제 일대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가정을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것은요,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신의 정욕, 탐욕을 먹고 사는 이 여우때 옛 꽃뱀들이요, 독사들이 가정의 포도원에 잠입해가지고 숨어 살고 있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특히 가까운 사이 가족일수록 더 그래.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결단했다고 뜨거운 육체적 사랑을 나누었다고 이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림은 신혼여행 그때뿐이잖아. 한 번 회개하고 결단했다고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듯이 그때는 여러분 주님과 한의문 아닙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싸우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깨가 쏟아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성도가 천사로 된 것 같잖아요. 선교지라도 한번 갔다 오면요 순교할 것 같아. 저는 안 속습니다.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그러나 낙원의식을 항상 낙원의식을 계속 잘 지키지 못하면, 항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마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금방 어때요? 내 마음의 흔들림, 염려, 근심, 욕심을 딱 받아먹어요. 이놈이 옛 꽃뱀이, 독사가, 여우떼가. 그랬을 때요 내 마음의 에덴 동산, 포도원, 낙원을, 마음밭을 콱 무너뜨려요. 그때부터 어때요? 유사지옥 체험, 지옥이 올라와요. 우울증 와요. 공황장애 와요. 두려움 와요. 그걸 온갖 정리의 정신병적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유사 정신병자다. 인정? 인정?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따라합시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통과됐습니다. 이거 고치는다 여기는. 아멘. 따라해 볼까요? 1초도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위치가 훈련소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전쟁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특히 장군들에게는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킹덤 비즈니스 현장으로 나갑니까? 킹덤 패밀리로 나갑니까?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무한정 방심하십시오. 그냥 편안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지장 없어요. 항상 육성을 죽이십시오. 육성, 죄성, 악성, 독성이에요. 육으로 시작해요. 항상 육성을 죽이십시오. 육성 죽이는 게 예수 믿는 시작입니다. 그러하면 성령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누비라, 일생을 누비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일평생 당할 자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주 최강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지어다. 3절 5절에서 그 사람의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일에
온통 열광하는, 여기에 온갖 돈을 다 쏟아부어요. 세상 문화를 과감하게 거슬러서, 거기에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과감하게 그것을 거슬러서 속사람의 신부단장에 더 많이 투자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목숨을 걸고 투자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쓰러진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7절에서 특별히 믿는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믿는 남편들아, 믿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무슨 지식을 말합니까? 주식, 투자 지식, 노후 대책 지식.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늘에 계시는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남편, 구세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늘에 왕이 계셔요. 하늘에 권위자가 계셔요. 남편들에게 가장의 권위를 위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권위자라고 함부로 군림하지 마세요. 하늘에 권위자가 있어요. 남편들을 가장으로 맡긴 것은 함부로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상도 가부장적 남편들, 저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교 문화 전통으로 아니에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세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세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좀 시원찮아도 순종하세요. 그리스도처럼 여기면서 순종하세요. 또 못된 아내들은 이럽니다. 순종할 게 있어야 순종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집구석 엉망진창 됩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의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찔리고 성령 받아 예수 잘 믿는 분들도 가끔 생겨요. 그러나 대부분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깊이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는데요, 지장이 많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마십니까? 욕을 마음대로 합니까? 뭐 못된 이야기, 야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기를 제대로 칩니까? 이게 장애가 참 많아요. 뭐 사업하려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 한국 사회가,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본래 남편은 그리스도 제사장 역할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는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교회의 역할을 맡았다니까요. 사실은 남편이 아내보다도요, 믿음이, 성품이 훨씬 더 좋아야 성경적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러나 실제로 이런 가정이 전 세계에 또 교회 안에, 기쁨의 교회 안에 몇 가지나 될까요? 자, 기쁨의 교회도 쫙 이렇게 스캐닝을 해보니까 몇 가지는 안 돼요. 거의 이건 천국 천연 기념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가정을 킹덤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남편들은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에덴 동산, 낙원으로 가꾸는, 연꽃 있고 물건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을 가꾸기 위하여 제사장 직무에 돕는 배필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뭐를 다하여? 죽기까지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적중된 남편들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마음이 적중된 아내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